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찾아주시죠.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이야기를 함께 읽었다면 오늘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시고요. 사도행전 9장 다 찾으셨죠?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신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사는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요한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하나하나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 쉬지 않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늘 선하신 뜻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으셨고요. 그리고 그 선한 뜻을 그냥 뜻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뜻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이제 다 한 손에 가지신 평강의 왕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스리셔 놀랍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의 뜻이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껏은 몇 명의 예외가 있었지만 이제껏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점점 예수를 믿어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그냥 유대인 옆에 있다가 어떻게 됐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예 태생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로 유대인 태생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태생은 아니었어도 유대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유대인 아니면 유대교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먼저는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르신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상 모든 민족들,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위대한 이방인 사도 하나를 먼저 세워놓으셨어요.
이방인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놀라우신 은혜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이 사울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다메섹 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쩌면 사도행전의 한 장이 딱 마무리가 돼요. 다음 막을 열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문을 여시기 전에요. 이방인 세상으로 들어갈 선두주자 하나 사울을 이미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텐데 그 일은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그 문을 열게 하시는 것은 열도록 부르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문을 열어요. 사울이 연 것 아닙니까? 아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벌써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이끌고 그렇게 했지만 사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다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굴복시켰고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었죠. 사울만 해도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제는 새 세상, 새로운 페이스가 열리는 겁니다. 새 장이 열려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생각하시면 돼요. 이탈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인 게 분명해요. 백부장이면 100명 데리고 있으면 별것 아니고 싶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꽤 센 사람이 100명의 삶을,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그래서 삶이 변하고 성령이 임한 바로 그 가정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요. 그 얘기가 10장입니다. 오늘은 그 앞에 있는 9장의 말씀입니다. 자, 보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보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을 여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쓰시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손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시간 또 이 세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하신 뜻을 이루실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텐데 그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 함께 참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가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일은 뭡니까? 32절에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다녀요. 사방으로 다닐 수도 있지. 아니요,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아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보면 1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는데요. 성도들은 막 흩어집니다. 막 도망가요. 근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대단한 용기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남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을 얘기하죠. 그냥 사도들과 아니면 그 유대 당국 간에 뭔가 거래가 있어서 사도들은 안 잡고 그냥 사람들을 다 흩어놓는 조건으로 니들은 남아도 좋다라는 거래가 있었다는 음모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까지 따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위험해도 사도들은 어쩌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거기가 특별한 땅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몽땅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여기 예루살렘은 예전부터 여기는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도 여기예요.
우리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딱하네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물론 예루살렘에도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저 멀리 가야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적어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핍박이 와도 사람들은 갔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죠. 8장에 보면 생각나시나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그곳에 막 성령이 임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사도들이 와서 막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점치던 마술사 시몬이 나도 그 능력을 달라고 막 그랬던 사건이 기억나실 겁니다.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님은 갔지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셔요? 가게요.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진 거죠.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 떠밀리듯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가요.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갔다가 다른 데로 가요? 아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올 수는 없죠.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여러 촌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만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왜 두루 다닙니까? 뭔가가 부르는 거죠. 자꾸 부릅니다. 사마리아에서 누군가가 불러요. 여기서 누가 불러요. 저기서 누군가가 자꾸 부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자꾸 갑니다. 가는 건 왜 가게 되죠? 거기에 뭔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부름에 따라서 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베드로가 봐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건 아닌 것도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다가 루따까지 갑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10시 방향, 채 10시는 아니고요. 한 9시 45분 방향으로 40km쯤 있는 조그만 동네가 루따입니다. 그 루따까지 갔어요. 가봐야 40km입니다. 뭐 차로 가면 꽤 가겠지만 금방 가겠지만 그래도 40km면 걸어서 가기에는 꽤 먼 거리입니다. 먼저 하루 꼬박 가야지 40km 뭐 그 정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루따까지 베드로가 왜 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아는 건 베드로는 예루살렘만 있지는 않아요.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운더리는 여전히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루따 그리로 가요. 루따에 갔는데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 된 사람. 이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기적을 행해요. 중풍병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애니아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 다비다라고 이름한 도르가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기적을 보면요. 베드로가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의 시절에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에 거의 버금가 보입니다. 방불해요. 예수님도 나사로 살리셨어요. 나사로 살리신 거 말고 그렇게 살리신 일이 길거리에서 과부의 아들 살리시고 몇 번 살리셨죠. 여기 베드로도요.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요. 사람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 그 능력을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두루 행하면서요.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합니다. 베드로는 점점 더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만큼 일합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요.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아시고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에요. 진짜 진짜다.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진실이다. 내가 하는 일 너희도 저도 할 것이고 믿는 자는 그렇게 할 거예요. 또 나 내보다도 더 큰 것도 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베드로는 지금 딱 그 일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일을 그대로 해내요. 중풍병자 일으키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뒤에 조금만 보시면 알아요.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한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뭘 구합니까?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구한대요. 내가 그렇게 구하면 내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것 그거 주셔요. 구하는 것에 주셔요. 넘치도록 주셔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 보냅니다. 그러니 그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과 너희가 함께하며 내가 했던 일 할 거다. 그리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거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같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영, 그 성령, 그 보혜사 내가 구한 아버지에게 구해서 아버지가 이제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아니 어쩌면 내 손에 주셔서 내로 하여금 붙게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일이 정말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걸 압니다.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내 주는 아버지께로 가세요. 나는 그걸 본 사람이에요. 감람산 그곳에서 내 살아가는 주 예수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나는 봤어요. 약속이 분명히 생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구하여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떠나시면서도 얘기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함께 기다립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자기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구나. 나는 이제 예수 내 사랑하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나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본교에 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거 봤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죽은 사람 고치는 거 베드로는 봤습니다. 모든 것 하나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자기에게 맡기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요.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합니다. 병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죽은 사람 일어나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 일을 순종하며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 하셨는데요? 예수님도 똑같은 일 하셨어요. 예수님 순종하십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순종해요.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놀라우신 진리와 그리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일, 맡기신 일, 그거 순종하셔요. 그러면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진리와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요. 어떤 은혜? 그 은혜는 한이 없으시고 그 은혜는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은혜요. 병든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맡기신 일 그리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행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진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안 날 것 같은데 아니요. 병 낫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그 성령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예수의 하셨던 그 일을 행하시는 그 귀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위대하신 뜻.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문을 베드로로 하여금 열어젖히게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예수님이 내게 보이신 것,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그 길을 하나씩 두루 다니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능력 주심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게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신 그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병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악과 그리고 선하지 않은 것들과 싸워나가며 여기에 더 복되고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는 지금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며 나갑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가 했던 일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뜻 따라 베드로는 순종하며 나갔어요. 근데 순종하며 나가는데 잘 보셔요. 루다로 갑니다. 루다에 갔는데 루다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어쩌면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그냥 막 중풍병자가 다 탁탁 매번 일어났을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무슨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으면요, 그랬으면 진짜로 그랬으면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로마에서 죽진 않았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고쳐져요. 그런 사람이 있다. 바울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다 나요. 그럼 진짜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슉 하고 지나가는 거기서 아팠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랬으면 바울이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무슨 기도하면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기도하면 일어나는 이야기 써놨어요. 기도하면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까? 분명히 안 일어날 때도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적으로 못난 신앙인들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못나서 우리만 그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나?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는 다 헛방입니까? 그럼 99%는 다 헛방인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낫지 않는다는 건 눈앞에서 낫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지금 구한 것이 내 앞에서 탕 터져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의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한 바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이 몽땅 다 들으셨어요. 몽땅 다 들으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어떤 때는 바로 그 즉시가 딱 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몇 년 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훨씬 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럼 헛방 아닙니까?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 가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그거는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팡팡팡팡 그렇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압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갈 때마다 손을 얹을 때마다 몽땅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기도가 금방 응답될 때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이 먼저 달려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도 내게 응답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에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못 들으신다고요?
귀가 없어 못 듣는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간구를 그냥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며 나갈 때 어떤 기도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주님 다 들으시니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루가 주님에게 천년 같고 또 주님의 천년이 우리에게 하루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룻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중풍병자를 바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룻다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어쩌면 그 당시에 베드로는 몰랐을 겁니다. 내가 바로 기도했는데 누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뭔가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이루실 때도 기대할 수 있어요. 즉시 이루지 않을 때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낫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그러니 낙심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룻다에서는 좀 달랐어요. 기도하자마자 확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잘 몰랐습니다. 룻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니 룻다 그 동네 옆에 있는 사론이라고 되어 있죠. 샤론의 꽃향 위 예수 내주여 할 때 그 샤론입니다. 아주 좋은 골짜기 동네래요. 안 가봤습니다. 어쨌든 룻다 옆에 사론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룻다와 사론 사이에 도시 하나가 있어요. 바닷가 쪽 지중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욥바예요. 아주 가까워요. 룻다 사론에 베드로가 에니야를 8년 된 중풍병자를 기도하자마자 고쳤다는 소식이 쫙 퍼져가요. 그러니 룻다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사론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바닷가 큰 도시 욥바에도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하지만 소식이 거기에 전해져요. 그런데 또 마침 그 욥바에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여인,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의 일을 많이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성실합니다. 이 여인은 사랑이 정말 많은가 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압니다. 겉옷만 필요한 것 아니라 속옷도 필요한 것을 아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돈 주고 사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손으로 그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줬답니다. 그러니 겉옷과 속옷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도르가가 대단한 디자이너라 아주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줄 때도 예쁘게 만들어서 줬을 거예요. 하지만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은 꽤나 많은 과부들입니다. 도르가는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던 아주 성실한 제자예요. 그런데 이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욥바에 있는 많은 예수의 사람들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그리고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왜 도르가가 죽었을까? 이렇게 과부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준 이 성실했던 여인, 이 여인이 죽은 것 너무너무 슬프죠.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그 옆 동네 룻다에서 베드로가 8년 된 에니야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요. 베드로가 바로 거기서 그 일을 이뤘다는 소식이 먼 옛날의 일이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룻다에서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요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룻다로 사람을 보내야 돼요. 베드로 빨리 오시라. 빨리 와야 된다. 룻다에서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치지 않았다면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때가 아니었어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룻다 그 가까운 곳에 또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쳤다는 이야기. 이 도르가라는 여인, 도르가가 죽지 않았다면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지도 않았을까요? 그냥 그 교회에 있는 존경받는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니 도르가가 죽다니. 아니 어떻게 도르가가? 아마 도르가가 죽은 것도 굉장히 허망하게 죽은 것 같아요. 나이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갔다면 그렇게 호상이라면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도르가의 죽음이 너무 성도들한테 억울했나 봐요. 이게 뭔가 싶었죠. 그러니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와요. 그리고 도르가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엘리야, 엘리사,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조용히 사람들 내보내고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도르가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것도 다 배운 것, 나서라 나와라 하는 것처럼 다비다를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다비다가 눈을 뜨고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일어나 앉아요. 그러니 또 요바가 난리가 났어요. 요바에 있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요바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바에서 머뭅니다. 43장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달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이것저것으로 자기가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베드로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루따로, 그리고 결국 어디 요바에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에네아를 고치시고 또 도르가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용했다고 그러면 좀 나쁜 말이고, 그것을 합력하여서요 결국 누구? 베드로를 지금 요바에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던 이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 있습니다. 일부러 요바에 가져다 놓으셔서요 이방의 문을 여시는 그 일을 다른 데서 하셔도 돼요.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로 보내셔도 돼요. 하지만 이 사람 베드로를 일부러 요바에 가져다 놓으십니다. 요바라는 것은 특별해요. 특별히 유대인들,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바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유명한 선지자 하나가 있었어요. 요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아듣는 요나라는 선지자.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데가 요바입니다.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어떻게 서쪽 바닷가 지중해로 갑니다. 아라비아 쪽으로 해 쪽으로 안 가요. 여기 이 바닷가 지중해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려고 했던 건 뭐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그 아수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요나를 보내려고 했는데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우리만 유대민족,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랑하시는 것, 아수르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그것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요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탄 사람이 요나입니다. 베드로 똑같아요. 이제껏 베드로도요 나중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 보이죠. 먹지 못할 음식들만 봅니다. 먹어라 못 먹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 이거 안 먹었습니다. 내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베드로도 거부해요. 못 간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는요 요나와 다릅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이사랴, 그 북쪽 고넬료가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냥 갑니까? 그냥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6시 기도 시간이에요. 6시 기도 시간 한낮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릇이 막 내려오는 거죠. 먹지 못할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있는데 하나님 먹으래요. 못 먹어요. 주님 못 먹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함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니 내가 정하다고 하고 왜 속되다고 하냐. 그렇게 실갱이를 몇 번을 해요?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고 그릇이 올라가요. 그것이 6시 기도 시간. 죄송합니다. 6시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6시 기도 시간이요. 죄송합니다. 6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합니다. 6시 기도 시간이라는 건 낮 12시예요. 6시 해가 뜰 때부터니까 12시에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고 뭔가 궁금하죠. 속으로 의심하고 있대요. 이게 뭐지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옵니다. 뭐지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들어오고요. 10장 19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2 사람 너를 찾으러 왔다.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17절 19절입니다.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이게 뭐지 싶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뭐지 싶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유대인 사도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 일을 하러 베드로는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전날 아마 낮 3시쯤 될 겁니다. 그 전날 낮 3시 고넬료는 9시 기도 시간 낮 3시에 기도를 해요. 성실하게 주를 섬기고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교로 거의 귀할 뻔한, 어쩌면 할례만 남겨놓은 그런 사람이 고넬료였을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냥 분명하게 알려주죠. 요빠로 사람 보내라. 요빠에 사람 보내라. 요빠 거기 피장 가죽할 일하는 사람입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그 사람 찾아서 데려와라. 그 환상을 봐.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게 뭐라 그랬죠? 제 9시 기도 시간 낮 3시입니다. 고넬료는 머뭇거리지 않아 바로 그 낮 3시 기도 시간 끝나고 그 환상을 본 후에는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가 한 직선거리를 보니까 한 50km 되더라고요. 50km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착한 게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6시 기도 시간 낮 12시에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3시에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다음날 그냥 기도 시간으로 맞다니 12시에 온 거예요. 말 타고 왔겠지. 아니 말 타고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이사랴로 갈 때 베드로가 하루 걸려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 사람들 하루 걸려서 온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 밤새 온 겁니다. 고넬료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보냄받은 그 두 사람도요. 밤을 새서 여기 요빠까지 온 겁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뭐죠? 아주 즉각적이고 그리고 머뭇거림 없는 순종이 있는지 보셔요. 고넬료는 바로 사람을 보내요. 보냄받은 두고 밤을 새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빠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서 3번이나 거부하며 마음속에 이게 뭔가 싶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 놀라운 뭐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적절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 거부했던 3번이나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내가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며 가이사랴 고넬료에게로 갑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이 아시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온 집안에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바 성령이여 설교 중에 임하고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최초의 이방인 신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방인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을 베드로를 통해서 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셔요. 그 위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셔요. 하나님이 강제로 무슨 최면을 걸어서 고넬료를 어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최면을 걸어서 어떻게 거리로 가게 하신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뜻 내가 거부하고 내게 마음에 안 들고 아니 내게 의심이 많았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베드로에게도 내 뜻 나도 그것을 소원하고 내가 가야만 된다고 베드로도 생각하고 가이사랴로 가는 겁니다. 목에 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의심하고 생각하는 그때 성령님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이끌림에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의심하고 어쩌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요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씩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방 첫 번째 신자가 되고 내게 성령이 임할 거고 내가 그래서 그날 내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겠지. 아니요 그런 거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요바의 피자집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그건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밤을 세워가면서 보내려고 그 이가 내게 부탁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밤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어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가득 채우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도 그 일에, 그 뜻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며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일에 정말로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은혜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신 뜻, 그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인도하셔.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어요. 여기 오늘은 참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요. 룻다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룻다의 기적 때문에 욥바의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욥바에서 나를 잠깐 혼동스럽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그 귀하신 섭리 그것들을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즐겁게 주를 따르게 합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베드로도 다는 모릅니다.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건 다르네. 우리에게 임했던 그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 이방인에 임하니 우리가 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베드로도 어떤 일이 앞에 펼쳐질지 다 모릅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적에서 기적으로 좋은 곳으로 해서 우리를 욥바에 가져다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 욥바라는 곳에 일부러 몰아가시는 거죠. 요나가 실패했던 그 일, 이제는 베드로 네가 다시 시작하는 요나의 표적,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3일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일 수도 있고요. 요나의 표적은 어쩌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욥바에서 그 요나의 기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일에 이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몰아가셔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기적에서 기적으로만 몰아가신 건 아닙니다. 우리도 알죠. 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까? 핍박, 박해를 통해서 떠나가고 사람들이 먼저 흩어지니 또 하나님 어떻게 기적을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베드로를 끌어내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룻다로 가게 하시고 욥바로 가게 하셔서 이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쁜 기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슴 아픈 기적도 있습니다. 이런 표적, 저런 표적, 이런 인도하심과 저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적으로 뭔가 병이 낫는 표적들, 그 표적들에서도 순종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데 있어서도 주를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정말로 지칠 때나 아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펄펄 날 때나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면 돼요. 인도하심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그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그 일을 이루실까? 답은 뭐예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기적에서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아니면 핍박에서 핍박으로 인도하시고 아니면 기적 둘에 핍박하나 아니면 핍박 셋에 기적 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내게 어떤 일을 주시더라도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내가 즉각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그리고 그 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주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꺼내 들으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하나하나 꺼내 들으셔. 약속 그것 분명하게 소망으로 붙잡아 놓으시고, 내게 부탁하신 그 일, 나는 그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갭이 너무 많고 이것들이 어떻게 채워질지 모른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섭리가 이것들이 맞닥뜨리게, 이것들이 맞아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욕바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결국은 가이사랴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성령 안에서 기억해내셔. 아마 기억해내야 되는 약속 중에 하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분명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나에게 맡기신 거, 그리고 내게 부탁하신 거, 그거 뭔지 확인하세요. 이게 딱 안 맞는데요. 안 맞아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이 약속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내가 행할, 내가 순종할, 내가 당장에 주 앞에 순종할 거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 순종을 믿음으로 따라가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과 내 이 순종이 정말로 만나는 위대한 자리, 그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약속을, 소망의 약속을 내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소망 붙잡게 하시고, 내 성령님이시여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도 보이게 하셔서 정말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순종하며 가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주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아니라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하나하나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로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그 약속으로 아버지는 찬송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약속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묻혀지고 아버지 잊은 것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찬란한 약속들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들 정말로 주를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가야 될 일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사 주여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아니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선하신 뜻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또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한 주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따라야 될, 믿음으로 따라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내게 보이시고 내게 들리셔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목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